바다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신발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뭘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마 아이들이 너무 풍요롭고 풍족하게 사니까 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좀 이런 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림 속의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5분간 그림을 보며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막 뭘 주워 먹고 있네요. 그죠? 1번 그림 속의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해 봅시다.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림 속 하나하나를 상상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쓴 거예요. 굶은 아이가 길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가 고파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를 주워 먹고 있다. 그리고 나서 2번 질문이 내 자신을 그림 속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글씨가 이렇게 좀 삐뚤빼뚤한 걸 봐서 뭐 그렇게 고학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죠. 어쨌든 어른들은 좋은 의도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지금 가진 것에 좀 감사할 줄 알려고 이걸 만들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른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이제 답을 내놓은 거죠. 근데 사실 이 아이의 생각이 맞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참 이 아이들도 어른들에게 배워야겠지만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고서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어리석은 질문에 슬기롭게 현명하게 답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우문현답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현답을 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이 질문이 우문이언가를 몰랐는데 답을 듣고 나니까 저 질문이 참 어리석은 질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요, 이러한 우문현답이 들어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과, 그리고 그것이 어리석은 질문이었는지 잘 몰랐는데 대답을 듣고 나서야 그것이 어리석은 질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우문현답이 들어있어요.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들었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지금 요 본문 위치가 어디냐면요, 지금 여리고 저기 요단강 건넜죠. 요단강에서 바닥에서 돌 12개 취해서 길가를 세웠죠. 그리고 할례 행했죠.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칼을 칼집에서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요. 자,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모르긴 해도 어떤 보통 칼은 칼집에 넣고 있잖아요. 싸울 때 빼지. 어떤 그 칼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입고 있던 어떤 행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뭔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지 손해가 되는 사람인지 엉겁결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고 합니다.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겁니까? 적군이?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여기에만 신경을 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이 땅은 그런 어떤 이익을 쫓아서 아니면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서 그런 어떤 고도의 전략을 짜서 얻어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익과 손해를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이익과 손해를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고 믿음을 쫓아서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출애굽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면서 12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으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잘 보면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이요 팩트입니다. 뭐 엉뚱한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갔더니 풍요로운 땅도 맞고 성은 높고 견고하고 사람들 막 키 크고 거기는 잘 조직된 군대도 있고 이건 싸워서 우리한테 승산이 없다. 굉장히 합리적인 보고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들어가는 게 우리한테 더 이익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거를 지금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한 이 2명의 정탐꾼이요 조금 뭐랄까요, 막무가내라 그럴까요? 맞는데 다 맞는데 믿음으로 하면 되지, 믿음으로 가자, 조금 약간 대책 없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니까 가면 되지 하고서 오히려 이 2명의 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이 정탐꾼이 오히려 좀 합리적인 선택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결과가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긴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누가 봐도 야무지게 이해득실을 따져서 지금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이겨서 이거는 못 이긴다,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족들의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나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부모, 배우자, 형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어떻게 안 따져볼 수가 있겠어요? 아주 합리적으로 잘 따져봐서 가장 최고의 결론에 이른 게 그거였어요. 안 된다, 승산 없다, 돌아가자. 근데 그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는,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해득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은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이었죠. 요단강도 믿음으로 건넜고 할례도 믿음으로 행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무너뜨리죠. 이 가나안 땅 자체가 믿음으로 정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도 짜고요, 회의도 하고요, 뭐 합리적으로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결론은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결정할 때는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늘 좀 두려움이 있죠. 걱정도 있고, 잘하는 걸까? 망설임도 있고, 이거 이렇게 했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이거 잘 안 되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이거를 수습하지? 어떻게 책임지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들, 망설여지는 마음들. 그런데요, 이 마음이요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1장 보면 알 수 있죠.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부터 시작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반드시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한편에는 그런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누가 지도자입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그 최종 리더잖아요. 이 리더는 늘 어떤 뭐랄까요, 이런 책임, 어떤 결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죠.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가면 됩니다. 사람들한테 다 선포했어요. 선포는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한켠에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러다 이거 혹시라도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누구 다치면 어떡하지?
아유,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잘 되겠지, 될까? 막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거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적군 지척에서 3km 앞에서 다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잘하는 거 맞나? 진짜 이거 때 우리 여기서 다 큰일 나는 거 아니겠지? 하라고 하셨으니까 두 조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합리적으로다. 한 조가 먼저 할례를 행하고 한 조는 방어를 하고 있다가 혹시 모를 공격에 한 조가 다 회복되고 나면 다른 한 조가 하고. 저였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하자마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전하게 잘 합리적으로 순종을 하면서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조를 두 개로 나누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런 고민과 두려움과 망설임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수아 앞에 보내신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만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손해가 되는 사람이냐, 이거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14절 봐볼게요, 제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인물의 정체는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지금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군대 대장은 지금 앞에 서 있고 여호와의 군대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군대 대장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그 군대를 지도하기 위해서 온 대장이죠. 쉽게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들을 지휘하려고 지휘관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오신 거예요.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이끌고 간다 하고서 오신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이걸 몰랐어요.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그 무거운 책임감, 그 지금 여호수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싸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인생이고 내 싸움이고 내 문제인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싸움을, 내 인생을. 나를 좀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 내 편에 서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무거운 어떤 그 책임감과 두려움, 믿음으로 행하긴 하는데 그런 망설임들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싸움에 너희를 함께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업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과업입니까? 하나님 과업이에요. 거기에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죠. 네가 대장 아니야. 내가 대장이야. 여호수아가요, 참 나이가 있어서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서 그런지 이 짧게 오가는 이 대화 속에서요, 이 의도,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고서 바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주인과 종을 확실히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신앙에도요, 눈치가 있어요. 탁 얘기하니까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종, 맞습니다. 아, 내가 그거를 잊고 있었군요. 내 싸움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싸움이었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기분 나빴을까요? 너가 대장 아니야, 내가 대장이야 했을 때, 아니면 홀가분했을까요? 홀가분. 교회에 보면요, 연말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서로 이 구역장, 리더, 순장, 교사, 이거 안 한다고 목사님 찾아가요. 내년에는 안 한다고.
왜 안 해요? 그냥 나 하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왜 안 오냐? 누구 챙겨야죠? 누구 시험 들면은 찾아가 봐야죠? 이게 막 힘들어. 목사님 안 된다. 내년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내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계속 안 놔줘.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안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내년에는 하지 마세요. 한 해 쉬세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요. 우리 안에 나 진짜 올해는 내년에는 한 해 쉬고 반주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제가 시키는 거야. 한 주만 쉬고 한 해만 쉬고 싶은데 막 손가락이 막 관절이 아파 막. 애는 막 뒤에서 울어 막. 마음이 여호수아가요. 너가 대장 아니야 했을 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 여호수아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책임감. 여러분 인생을 흔히 전쟁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사는 게 전쟁이다. 진짜 사는 게 전쟁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요. 이 싸움이요. 내 싸움이 아닙니다. 나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선택도 해. 기도도 해.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도 하는데 마음 한켠에 우리에게 부담감이 있고 예? 두려움이 있고 망설여짐이 있고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여호수아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싸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15절을 넘어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 얘기를 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왜 여기에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했으면 지금 맥락상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뭐가 책임지려고 하고 너가 대장인 줄 알았구나.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 싸움이야.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이게 조금 자연스럽고 우리가 알아듣기에도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발에서 신발을 벗어요. 자,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잠깐 좀 성경을 찾아볼게요. 하나 넘어가 주세요. 이 신명기 보면요. 율법에는요, 이 계대결혼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율법에. 이 계대결혼이 뭐냐면요,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형하고 남자 동생, 형님과 동생이 있는데 형이 자녀 없이 죽은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요, 그 형의 부인을 동생이 아내로 맞아들여야 했습니다. 부인이 이미 있든 없든 아내로 맞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아내와 이 동생 사이에서 나온 첫 번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동생 자식이 아니에요. 형 자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 형의 이름을 잊게 합니다. 그게 바로 형제된 의무예요.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장자가, 마지가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더 유산을 많이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형이 자녀를 못 낳고 죽게 되면은 그 형의 재산을 누가 갖게 될까요? 그 다음 동생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의 유업이 동생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의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형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형의 이름을 잊게 합니다. 만약에 형제가 없어요. 외동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저 형제의 의무가 부여되게 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 형의
자식을 책임지게 하는 그런 제도였던 거예요. 만약에 좀 이게 형경에 악한 의도로 이런 형제된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해요. 그 경우를. 뭐냐면 그 사람 자체를 내가 아내로 맞아서 데리고 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뭐 관계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형제의 재산이 탐나서 그래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이런 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고엘 제도라고도 하고, 근데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거절한다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자, 여기서 신발을 벗기는 게 나와요. 거절한 사람의 신발을 벗기는 겁니다.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 형제의 의무를 거절한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불리는 거예요. 별명처럼. 저 사람은 신벗김 벗은 자의 집이야. 저 집은. 형제. 그래서 이 계대 결혼에 있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의 의미는요, 그 사람의 권리와 책임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권리와 책임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요, 룻이 이제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지 않습니까? 나오미랑 같이 왔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이런 회의가 생겨요. 누가 책임질 거냐? 이 형제된 의무를 누가 할 거냐? 거기서 신발을 벗는 뭐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모든 책임과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호수아에게 아까 그 시점에서 혹시 넘어가면 그 말씀이 나올까요? 그 말씀 안 나오네요. 자, 여호수아에게 그 시점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너가 가지고 있던 그 무거운 책임감, 그 권리와 모든 책임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아까 마태복음 말씀 나왔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도 했는데, 우리에게 계속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짐 졌던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마음에 점점 무거운 짐이 많아진다면요, 우리는 조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조금 우리 신앙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 더 내려놔야 돼요.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따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깨에 있었던 모든 책임과 권리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 떨며 염려하지 않도록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오던 날 제가 운전을 했는데요,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도착한 곳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가 전체적으로 속도가 느리니까 30분 정도가 더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잘 운전해서 그 30분을 극복하고 원래 도착해야 될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잖아요. 늦었어. 그럼 내가 어떻게 좀 지혜롭게 어떻게 이렇게 착착착 바꿔가면서 차선도 바꿔가면 되잖아요. 근데 버스를 탔을 때는요, 내가 지각했다고 버스 기사가 더 빨리 가줍니까? 기사님도 지각했으니까 좀 빨리 좀 가주세요 한다고 아저씨가 뭐 정거장 안 서고 막 건너뛰고 가줍니까? 안 가거든요. 이 버스에서 우리가 버스 타고는 전전긍긍 해봤자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막 전전긍긍하든 안 하든 도착할 시간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냥 버스 기사를 믿고서 가는 거죠. 근데요, 배와 방주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운전대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키가 없는 거예요. 방주엔 키가 없어요.
그냥 물살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여기저기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실은 누가 운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운전하고 있는 거죠. 왜 구원 보트가 아니라 구원 방주 타고 갑니까? 하나님이 운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스스로 종된 거예요.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스스로 종된 자. 가서 자유해질 수 있는데 주인의 집에 주인을 사랑해서 더 머물기를 원해서 귀에다가 이게 뚫잖아요. 우리는 다 스스로 종된 자들이에요. 내가 운전대 잡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운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틈틈이 우리 안에 자꾸만 일어나는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게요.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